2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지금 죽어서 관 속에 누워 있습니다. 근데 과연 이 관 속에 누워 있는 사람이 가장 들을 수가 있다면 가장 듣고 싶은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이미 죽었지만 만약에 들을 수만 있다면 무슨 말을 듣고 싶어 할까요? 1번은 이제 고인은 살아생전에 정말 훌륭한 일을 많이 한 정말 성인입니다. 2번, 고인은 살아생전에 사업을 크게 해서 크게 성공하고 부자가 되었습니다. 3번, 고인이 아직 안 죽었습니다. 살아 움직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몇 번을 택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3번을 택하겠습니다. 죽는 것보다는 사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생명은 그처럼 소중한 것입니다. 생명이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그 생명이 끝나는 죽음은 그만큼 슬픈 것입니다. 세상에 그 슬픔이 있지만은 아마 가장 큰 슬픔은 우리 생이 마감하는 죽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슬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우리 인간 개인의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성도도 마찬가지, 성도도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가 예수 부활 내부활의 소망을 갖는다면 이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영생 부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담대한 믿음으로 영적 무장해서 이 땅 가운데 참 그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하는 어떤 고난도 이겨내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슬픔을 이기는 감사, 슬픔을 넘어서는 평안이 바로 예수 부활 천국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영원히 사는 진리를 가르쳐줍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운명일진데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라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한국 소록도에 가면은 이제 문둥병자 촌이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소록도를 방문해서 그곳에 며칠 동안 체류하게 되었는데 그곳에 이 장례식 광경을 보고 참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사실 장례식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는 것이고 그리고 죽은 사람의 죽음을 애도하고 슬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록도에서는 장례식을 환송식이라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떠나서 또 다른 곳으로 간다는 것을 기념하는 그런 모임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에게 있어서 장례식은 일종의 파티고 축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소록도의 이 문둥병자 기독교인들은 장례식에 올 때마다 서로 경쟁하듯이 왜 네가 죽었냐, 내가 죽어야 하는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슬퍼서 안타까워서 하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먼저 죽은 것이 약간 부럽다는 그런 말투로 서로 인사를 나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리고 해보다 더 밝은 천국을 찬양하면서 사실 굉장히 무거운 분위기의 찬송인데 오히려 그들은 마치 대중가요 부르듯이 아주 박수를 치면서 활짝 웃으면서 그 찬양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무거운 분위기의 이 장례식 찬양을 불렀었는데 그렇게 참 밝은 얼굴 표정으로 박수 치면서 막 뜨겁게 찬양하는 것을 보고 큰 감동을 받았다는 것을 간증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은 문둥병자들은 워낙 그 삶이 고통스러우니까 수많은 정상적인 사람들로부터 멸시천대를 받으니까 그렇게 사느니 차라리 이 한 많은 세상, 고통 많은 세상 빨리 떠나는 것이 더 나은 일이 아닌가. 그래서 먼저 가는 것에 대해서 서로 축하하고 부러워하는 표정이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 죽음이 좋고 죽음이 기쁜 일이 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 3대 거짓말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거짓말은 바로 이 장사하는 사람이 미치고 판다. 두 번째 거짓말은 노처녀가 나 시집 안 갈래. 그런 말이고
세 번째 거짓말은 나이 많이 드신 할아버지 할머니가 나 죽고 싶어.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사실은 더 생명에 더 집착하게 됩니다. 예? 그 질병으로 많은 질고가 있고 고통스러워도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살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 인간의 본능은 바로 생명을 향해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생명에 대한 집착이 있어요. 그 생명에 대한 집착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문둥병자라고 해서 왜 그렇지 않겠어요? 그들이 뭐 때문에 그렇게 죽음을 기쁘게 맞이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요단강 너머에 부활 천국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들이 장례식을 환송식이라고 부릅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 후에 더 나은 세상이 그들을 위해 예비되어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더 나은 곳으로 이 사람을 보낸다는 의미에서 장례식을 환송식으로 개최하고 그리고 일종의 파티처럼 즐겁게 보낸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죽음이 좌절과 낙심과 절망이 아니라 오히려 죽음이 감사가 되고 슬픔이 다가 아니라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그 놀라운 비밀을 우리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프리카에서 이제 식인종 부족에게 전도를 하는 어떤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그 식인종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아프리카 식인종 부락에서 그 복음을 쉽게 받아들이겠어요? 너무나 힘들었어요. 근데 열심히 찾아다니면서 사랑을 베풀고 열심히 말씀을 증거하니까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합니다. 어느덧 이제 그 부락의 추장을 만나서 그 추장에게 기도를 해주고 예수를 영접시키고 이제 세례를 주기 위해서 세례문답 공부를 합니다. 세례문답 공부를 하다가 자연히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추장이 하는 말이 예수 부활 나도 안다고. 근데 나는 부활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왜 부활이 없으면 좋겠냐고 물어보니까 이 추장이 하는 말이 내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을 잡아먹었는데 그 사람이 다 살아나면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내가 얼마나 많이 못된 짓을 저질렀는데 그 사람들이 다 나를 복수하겠다고 달려들면 어떡합니까? 그랬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참 식인종 추장이나 참 두려워할 일이고 여러분 부활절은 우리 모두에게 참으로 기쁘고 복된 날입니다. 우리에게 영생부활 천국의 소망을 주신 날이기 때문이에요. 오늘도 이 부활절에 기쁜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열고 이 부활의 감격을 누리고 나누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우리는 부활신앙으로 천국을 바라보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음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떤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통회하고 회개하면은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사람은 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그게 다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후에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바라보는 부활신앙으로 무장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에 우리 신앙이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나아가서 부활신앙으로까지 가야 합니다. 이 부활신앙으로 무장할 때 우리는 어떤 환난과 어떤 시험에도 쓰러지지 않는 믿음의 용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로 끝나지 않고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린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뿐만 아니라 우린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고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부활의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동행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
그 예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됩니다. 또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죄의 권세를 다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보혈 공로 의지해서 우리가 모든 세상 권세, 세상 죄악을 능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치료자뿐만 아니라 승리자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승리가 바로 내 승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 우리 가운데 계신 이 예수님은 그분 앞에 이 하늘에 있는 모든 자들과 땅에 있는 모든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무릎을 꿇고 주라 경배하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 놀라운 권세를 가지신 부활의 예수님이 오늘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집트에 가면은 미라가 굉장히 많습니다. 영국 박물관에 가도 이 미라가 많이 있습니다. 대개 한 2-3천 년 정도 된 그런 아주 오래된 미라입니다. 그러니까 미라는 더 이상 생명이 없잖아요. 붕대로 다 휘감아가지고 그 속엔 말라비틀어진 신체가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살은 다 말라비틀어졌지만 그 속에 뼈대는 그대로 남아있어요. 근데 한번 이제 한 과학자가 그 미라를 연구하다가 그 미라의 한 주머니에서 작은 씨앗 하나를 발견했어요. 아주 말라비틀어진 씨앗입니다. 근데 그것을 한번 땅에 심고서 물을 줬더니 놀랍게도 얼마 후에 싹이 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3,000년 동안 그 미라 속에 함께 붙어있던 그 말라비틀어진 씨앗이 물을 주니까 생명이 되살아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들어올 때 우리가 죽어도 그 생명은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때 죽더라도 예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부활의 때 다시 그 생명으로 살아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오늘도 이 확고한 부활신앙으로 살아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머리로는 지식으로는 부활에 대해서 잘 압니다.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알고 있고 예수님 부활하신 거 그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당연히 교회 나오면 예수 부활 다 알고 있는 거고 믿는 것이죠 라고들 얘기하는데, 여러분, 단순히 알고 단순히 그냥 듣고 사는 그런 수준의 부활신앙이 아니라 여러분, 내가 부활의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야 합니다. 그 부활의 예수를 내 마음에 진정으로 모셔드리고 내가 이 세상 살아갈 때 그 부활하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실 머리로 지식으로 예수님 부활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지혜와 능력과 풍요의 근원을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부활을 안다고 하면서도 정작 어려움이 다가올 때, 환난이 다가올 때 왜 그렇게 쉽게 주저앉습니까? 문제 앞에 왜 쉽게 낙심하고 절망하고 작은 고난 앞에서도 왜 쉽게 무너집니까? 부활신앙으로 온전하게 무장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안에 역사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라는 소망을 우리가 든든히 붙잡아야 합니다. 그러면은 이 세상 살아가는데 모든 슬픔은 기쁨으로 되고 모든 고난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으로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믿음은 자연스럽게 천국을 소망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 대한 미련이 크면 클수록 천국을 덜 바라보게 됩니다. 이 세상을 좋아하면 좋아할수록 우리는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더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에 집착하면 할수록 죽음이 두려워집니다. 이렇게 좋은 세상 더 즐기고 조금 더 누리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될 때 죽음은 그렇게 싫어지는 것이고 죽음은 큰 절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본향이라고 하는데 근데 세상 많은 사람들 사는 것을 보면은 마치 이 세상이 진정한 본향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을 보면은 천국이 아무리 좋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이 세상이 낫지 않겠습니까? 예? 개똥밭에 굴러도 이생이 낫다고 하는 그런 얘기처럼 그래도 이 세상에 사는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여러분, 천국이 아무리 좋다 한들 이 세상 사는 것보다 못하다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미국에 와서 이제 영주권 없이 좀 살다 보면은 그 영주권이 되게 아쉽습니다. 그래서 참 영주권을 빨리 받았으면 하는 그런 소망을 갖게 되죠.
저도 이제 영주권이 한동안 없을 때는 그 영주권을 빨리 받아야겠다는 소망을 가졌어요. 그 영주권을 신청하고 기다릴 때는 만약에 한국에서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한국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 진퇴양난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영주권을 받았을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참 영주권을 받은 지 한참 된 지금 이 시점에 별로 그것에 대한 고마움을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미국 영주권이나 시민권이 어찌 천국의 시민권과 비교될 수가 있겠습니까? 천국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어차피 그렇다고 쳐도 예수 믿고 부활을 믿고 천국의 소망을 가진 성도들 가운데도 참 눈에 보이는 영주권, 시민권은 그렇게 연연하면서 정작 우리를 영원토록 살게 하시는 영생봉답을 누리게 하시는 이 천국의 시민권은 우리가 얼마나 소망하고 감사하고 사느냐,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고난을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또 하나님의 상속자라 그랬어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상속 받으실 것을 우리도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받으실 영광을 우리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5절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영광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만 해도 정말 감사 감격할 노릇인데 우리가 저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복락하며 영원토록 세세 무국토록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 한다는 것이 이 얼마나 놀라운 영광입니까? 우리는 이 세상 살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저 천국에서 영원히 왕노릇 한다는 그 말이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이해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틀림없이 이 세상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너무나도 찬란하고 소중하고 너무나도 귀중한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놀라운 영광이 예수 부활 천국을 믿는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는 것.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그 영광을 보여주는 첫 열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서 아하 예수님이 그 말씀대로 부활하셨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구나. 나도 예수님을 믿는다면 나도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장차 저 영원한 천국에서 부활 영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이런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이 부활 신앙으로 무장하여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 신앙을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부활 신앙으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활 신앙으로 예수님이 날 위해 부활하셔서 나에게 저 영원한 천국 복락을 예비해 주셨음을 세상에 전하고 예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둘째로 우리는 부활 신앙으로 이 땅의 어떤 고난도 이겨야 합니다. 부활 신앙으로 이 세상 사는 사람은 고난을 이길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로마서 8장 18절 보면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 부활의 영광, 그 영생의 복된 소식을 안고 사는 성도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어떤 고난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고난은 반드시 영광으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두려워야 할 것은 우리가 주님을 섬기느라 받는 고난이 두려워서 저 영생 천국을 포기할까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염려해야 할 것은 예수님과 함께 받는 고난이 얼마나 큰 축복이라는 것을 모르고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내려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붙잡히시던 밤에 제자들은 전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칩니다. 다른 사람은 다 예수님을 버리더라도 나는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큰소리 뻥뻥 치던 베드로는 자기가 한 말도 있고 하니까 예수님의 뒤를 따라갑니다. 예수님이 붙잡혀서 이제 재판받으신 그 현장까지 따라가는데 예수님 바로 뒤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멀찌감치 떨어져서 따라갑니다. 왜냐하면 여차하면 도망가야 하니까.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기가 예수님과 한패라는 것을 눈치채면 곤란하니까. 그 예수님이 이제 대제사장과 공회 앞에서 재판을 받으시는 그 현장에 베드로가 따라 들어가서 이 대제사장의 집 뜰에 군중들과 함께 섞여서 멀찌감치 예수님이 재판받으신 광경을 목격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왜 그 자리에 있습니까? 예수님을 지켜드리기 위해서입니까? 예수님과 끝까지 동행하기 위해서입니까? 그것이 아니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과연 어떤 재판을 받으시나, 어떤 벌을 받으시나 지켜보고자 했다는 거예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장담하던 그때 베드로가 더 이상 아닙니다. 베드로는 온통 두려움에 휩싸였어요. 자기도 혹시 예수님처럼 그렇게 침뱉음을 당하고 얻어맞고 모욕을 당할까 두려운 거예요. 자기도 예수님처럼 사형 판결을 받으면 어떡하나 무서운 거예요. 그 두려움 때문에 결국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나중에는 저주하며 맹세까지 합니다. 베드로가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가 3년 동안 그래도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칭찬받았는데,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그렇게 큰 소리도 쳤는데 왜 이렇게 나약한 사람으로 바뀌었을까요? 베드로는 아직도 예수님의 부활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고난 뒤의 영광을 몰랐기 때문이에요.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한 관계만으로는 그 고난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수십 번 장담하고 아무리 사람의 결단으로 하려고 할지라도 정작 큰 고난이 다가오면 그 고난을 회피하고 주저앉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은, 조금만 더 편하고 조금만 높아진다면 너무나도 쉽게 그 믿음을 세상과 타협하려고 하는 까닭은 이 부활신앙으로 무장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하나님의 복을 약속어음이라고 했습니다. 약속어음 아시죠? 그 말을 듣고 일리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1년 뒤에는 반드시 100만 불이 되는 약속어음을 손에 가지고 있어요. 지금은 쓸 수 없어요. 근데 날짜가 이게 1년 후로 돼 있어가지고 1년 후에는 이게 100만 불이 됩니다. 근데 지금은 돈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그 100만 불짜리 약속어음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당장 먹을 것이 없다고 해서, 지금 당장 입을 것이 없고 초라하다고 해서 지금 현찰 1000불 가지고 있는 사람을 부러워하겠습니까? 내가 지금 먹을 것 없고 초라하고 힘드니까 내가 이 1년 뒤에 100만 불 될 약속어음 줄 테니까 현찰 1000불 나한테 달라고. 그렇게 할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만약 그렇게 한다면 바보 천치죠. 여러분, 세상에서 조금 더 편하겠다고, 세상에서 조금 더 누리겠다고 부활의 영광을 세상 부귀 권세와 바꾼다면 그것이야말로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왜 에서가 버림받았습니까? 왜 야곱이 축복받았습니까? 에서는 그 팥죽 한 그릇에 눈이 멀어서 자기 장자권을 그냥 팔아먹었어요. 여러분, 세상에 당장 손에 쥐는 거, 그거 눈앞에 있는 거 차지하겠다고 내 믿음을 그렇게 헌신자처럼 내버리고 엿바꿔 먹는다면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장차 예수님과 함께 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토록 왕노릇 할 터인데,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부활 천국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터인데, 여러분,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아침 안개와 같은 이 세상의 것들을 쫓아다니면서 우리의 믿음을 버린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어리석은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기뻐야 할 사람이 누굽니까? 정말 감격하며 정말 기뻐 뛰어야 할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부활의 영광을 약속받은 우리들 아닙니까?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서 세세 무궁토록 영생복락을 누리며 왕노릇할 우리가 아닙니까? 근데 그 당시에 베드로는 그 영광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두려우니까 예수님을 멀찌감치 뒤를 따라갑니다. 자기도 고난받을까봐, 자기도 고통당할까봐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배신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침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목격하고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을 약속받고 부활신앙으로 무장한 베드로는 새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할 영광의 소망을 품은 베드로는
그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서 기꺼이 예수님을 위해 순교하는 믿음의 용사가 됩니다. 그 후에 이제 로마에 아주 대대적인 핍박이 벌어집니다. 로마 왕 네로가 로마 시내에다 불을 질러놓고서 이 불은 기독교인들이 다 질렀다고 헛소문을 퍼뜨렸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아주 대대적인 핍박을 받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붙잡혀 죽었어요. 그때 이제 그들의 지도자였던 베드로도 그 성도들의 권유를 따라서 로마를 떠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직접 섬겼던 예수님의 수지라니까 끝까지 남아서 참 예수님의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줘야 하니까 베드로는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성도들의 권유로 로마를 떠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로마를 떠나고 지방으로 내려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이것은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은 그 유명한 그 코바디스라는 그런 영화의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베드로의 질문을 듣고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는 네가 저버린 십자가를 다시 지기 위해서 로마로 간다. 그 말을 듣고 베드로가 큰 감동을 받고 그의 발걸음을 돌이켜서 다시 로마로 갑니다. 그리고 로마에 가서 끝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군인에게 붙잡혀서 십자가에 순교합니다. 로마 군인들이 베드로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한 죄인입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그렇게 십자가에 달릴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예수님 근처에도 가지 못하는 죄인이니 나를 이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으시오. 그래서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고난이 두려워서, 죽음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한 베드로가 어떻게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로마를 향해 달려갈 수가 있습니까? 베드로가 부활의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부활 영생 천국의 소망을 든든히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그 영광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하다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그럼 그것이 나에게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여러분, 단지 예수님의 부활을 그냥 알고 있어, 그냥 믿고 있어, 그 정도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 부활 신앙으로 영적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영적인 동지로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고난을 맞이하게 될 터인데 우리가 어떻게 고난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까? 부활신앙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이 부활신앙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그 고난을 감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이 길을 갈 수가 없어요. 꽃길이라면 걸을 수 있지만, 내리막길이라면 갈 수 있지만, 넓은 길이라면 갈 수 있지만 가시밭길, 좁은 길, 오르막길이라면 가기 힘들어집니다. 지금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믿음이 바로 예수 부활, 내 부활이라는 그런 부활신앙입니다. 지금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세상 부귀영화 권세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부활신앙입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예수님과 함께 영생 무궁토록 왕노릇 할 수 있는 천국의 소망이며 이 육신의 장막 무너질 때 저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된다는 그 소망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신앙에서 한 걸음 나아가서 이 부활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 가말리엘 문화생,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원이라는 이런 세상의 모든 특권을 다 배설물처럼 버리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한다고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처럼 부활해서 자신도 장차 저 영생 복락을 누리는 천국의 백성이 될 것을 소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는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으로 인내하고 이 부활신앙으로 죽음 앞에서도 담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에요. 천국은 바로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고 성결하게 살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자랑하는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실체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그 부활신앙으로 무장한 성도들 10년 가운데 이미 임한 것입니다.
그 심령과 그 삶 가운데 그 부활의 기쁨과 감격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거예요. 예?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의 부활만을 소망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세상 그 어떤 어려움도 시험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인내하며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 우리도 장차 마지막 때 예수님이 이 세상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때 우리도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예비해 주신 저 영원한 천국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영생복락을 누리며 세세 무궁토록 왕노릇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이것보다 더 귀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 밖에 나가서 돈 1,200불 땅에서 주시면 얼마나 기쁩니까? 예? 그것도 뭐 맛있는 거 사 먹으면 다 금방 사라져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저 영원한 천국에서 세세 무궁토록 영생복락한다는 이 소식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기쁘고 복된 소식입니다. 이 부활신앙으로 여러분 어떤 환난과 고난과 역경도 이기고 승리하고 이 부활신앙의 증인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활의 감격을 안고 주님과